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하는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셋째 하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나라 셋째 하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셋째 하늘이다. 또 오늘 제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산이 셋째 하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산이 그리스도의 나라다 하는 이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제 답을 드렸으니까 이해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같이 갖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증거됐던 말씀들을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되새김을 하는 것이죠. 되새김을 소가 위가 4개나 되어서 되새김을 많이 합니다. 그냥 그 풀을 막 뻣뻣한 풀을 먹으니 그냥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새김을 해도 다 소화가 안 돼서 소똥은 좀 거칠다. 그런 것을 보는, 우리가 말씀이 하도 어렵고 깊은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되새김을 많이 하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설교를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또 듣고 자꾸 들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4절에서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는 어떤 내용을 우리 정의를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셋째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원이 어딘가, 이 셋째 하늘의 낙원이 어딘가, 그 낙원이 어딘가 찾아가 보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생명과일을 누가 먹느냐? 이기는 자가 먹는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 관한 내용은 2장, 3장 7번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으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낙원인데 창세기 때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등장하고 잠언서에 등장하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종 먹을 만한 나무들을, 과실나무를 많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중앙에 에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에덴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이것을 먹었더라면, 아담이 먹었더라면 영생할 뻔했는데 아담은 이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라는 그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이후 인류는 죄악된 세상 속에 이제까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갇혀 있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지었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에덴을 다시 회복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는 에덴 동산 셋째 하늘을 향하는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를 꼭 들어가야 되냐?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 과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라는 뜻도 설명했고 선풍기라는 뜻을 설명을 해서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먹으면 영생하는 과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2절에 23절, 24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거예요. 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죠. 그리고 에덴 동편에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요.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는 단 한 번도 에덴을 회복해서 누가 들어가서 인간이 생명과일 먹고 영생하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좋은데 안 됩니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꿉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왜냐? 믿음이 좋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물론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본. 그거를 어그러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대 뭐가 돼야 되냐? 때가 되어야 된다. 때가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천국과 이 세상은 끝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만이 인간이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 그 D-Day에 있는 주역들만이 가능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그 전에 죽었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 거죠.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산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바로 오늘 풀어져야 될 문제고, 이 말씀들이 굉장히 쉽게 보면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것도 다른 말씀도 그러고. 그래서 다음 시간 더불어서 같이 보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모순이 없는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시대가 열린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계속 생각한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은 뭐냐? 마지막 때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시대가 가는 거예요. 어떤 이단자의 소리와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이단자들은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자기만 믿으면 된다 했던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때가 되었을 때, D-Day, 예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질 때,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질 때,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두 번 열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두 번 열리는 것을 순차적으로 제가 증거를 해드릴 것입니다. 어떤 게 첫 번째고 어떤 게 두 번째냐 하는 내용들을,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본문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는 돼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인간이 좀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이 좀 부지런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좀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해서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 없는 세상, 할렐루야, 영생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다시 찾을 생명나무 에덴 동산입니다. 지난번에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찾을 생명나무 에덴 동산입니다.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시작. 다시 찾을 생명나무 에덴 동산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자비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난 자만이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랄 걸 바라야죠. 안 되죠. 그냥 거듭나야 된다. 이런 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있죠.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삼성그룹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죽지 않는다. 죽으면 썩는 겁니다. 죽으면 썩어. 3일만 되면, 더운 날 3일만,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냉동고에 들어가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병풍 쳐놓고 안방에다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마지막 장례 치는 날은 냄새가 나서 안에 들어가면 아주 푹푹 나서 시체 썩은 냄새 때문에 아니야. 코가 고약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말씀 설명드렸잖아요. 영생하면서 늙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늙어가면서 계속 영생하면 그 비극이다 그랬지. 비극이요? 비극이라고 그랬죠. 이 주름살이다 막 허리도 못 쓰고 막 다리도 못 쓰고 신호등은 뒤로 꺼져가는데도 그냥 이러고 영생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70년 80년만 살아도 이 지경인데 이게 700년 800년 8만 년 80만 년 8조 뭐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비극이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떤 몸으로 영생하느냐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어떤 몸으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구원이라는 거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예정하고 준비하고 확정해놓고 약속하고 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언제 나타내요? 이거 말세에 나타내는 거예요. 일찍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옛날 우리 선진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꿈만 꾸고 바라봤던 거죠.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바라는 봤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알고 했으면 순교까지도 각오를 했겠습니까? 많은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엄청나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된 거예요. 옛날에 세종대왕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디 저기 온양온천 같은 데 가서 몸 좀 피로 좀 풀려고 힐링 좀 하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며칠 하루 종일 그냥 타고 덜렁거리를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티컵 몇백만 원짜리 티컵만 타고도 그냥 부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문명의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시대도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그 순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거예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은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더럽지 않는 기업은 바로 말세에 예비된 구원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적나라하게 증거가 되어 있어. 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 말세에 이루어질. 예언도 언제냐? 예언이라 해서 다 말세는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예를 들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이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다 말세의 예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계시록만큼은 말세에 이루어질 내용이다.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계시록에 있는 예언은 전부 다 말세에 이루어질 내용이다. 100%다. 100%. 뭐 길게 말할 필요 뭐 있어? 예.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지 말라 했거든요. 인봉하지 말라, 지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것은 뭐 어떤 멍에를 무겁게, 짐을 무겁게 주신 게 아니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내용, 나도 내 인생길을 달리는 인생길이 내일, 모레,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 인생길도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다가 사고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음식은 좀 조심할 건데 저런 음식은 조심할 건데 담배를 내가 그때 끊어버릴 건데 뭐 술을 끊어버릴 건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내다본다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뜻을 미리 앞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긍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거 문서화 시켜놨어요. 옛날에는 이 천주교 다니신 분들, 옛날에는 천주교 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신부님만 이거 들고 보고 독점해서 독점. 그런데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으로 이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예언의 말씀을 참목자를 만나서 잘 가르치는 목자를 만나서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은 예언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을 들고 다니면서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보면서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 제하는 거예요. 또 알아. 설명을 잘 들어서 목사가 설명을 잘하니까 잘 이해했어.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지키질 않아. 이런 신앙이 아니야. 이거 다 제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살피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계시 21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못 들어가게 한다. 그 성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 하면은 뭘 생각해? 에덴 동산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에덴 낙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지상에 있는 나무가 아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에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왜 이루어지느냐, 무엇이 셋째 하늘이, 그래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셋째 하늘이. 이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 하겠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것도 연결고리는 낙원이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와 나눴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에 왼편에 있는 자는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라. 네가 진짜 메시아면 허망하게 그렇게 뒤지지 말고 이렇게 비방하고 참남된 소리를 하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옛기놈, 우리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은 가운데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빠삭하니 예수의 행적을 읽고 있었던 우편 강도란 말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강도짓 하면 강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게 탕감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탕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려면 어때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는 그냥 안 돼.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어떻게 쉽습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되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하지 마라 해도 그냥 저절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못된 악한 짓거리가 싫어졌고 선한 의로운 짓이 너무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옳은 일을,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세팅을 딱 세팅을 해버리면, 거듭나버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생애가 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편 강도가 예수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예수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날 낙원 간 줄 알았어.
난 옛날에 군화 간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로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이 히브리 4장 7절도 인용해서 설명했죠. 먼 훗날을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대, 다윗 시대 때에 메시아가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런데 다윗 시대 때 온 게 아니잖아요. 먼 훗날을 미리 이같이 일렀더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비유했던 것은 뭡니까? 비유가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었던 것, 설명했던 것,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이야기, 약속이 있었죠.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다. 근데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했는데 다 죽어버려서 그들은 다 죽고 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아직도 안 오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건 왕이 되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왕은 아무 데서나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자기 나라에서 왕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왕이지 다른 나라 가서 왕 노릇 하려고 하면 됩니까? 누가 먹어줍니까? 들어줍니까? 말 듣습니까? 안 되지. 당신의 나라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비유를 하나 더 들었던 거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추수에 관한데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했고 예수님은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보는 시각의 편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냐 말이야. 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수가성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수가성 백성들의 현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성도를 그 사람들을 빗대어 가지고 말세를 사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겠습니까? 말세를 바로 그렇게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이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이 고리만 매듭만 풀어버리면 이렇게 쉽게 줄줄줄줄 다 풀어지는 게 성경이라. 왜? 이것이 왜 잘 풀어지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진리는 잘 안 풀어져요. 안 맞아요. 답이 안 나와. 수학 문제를 풀어봐요. 안 나와. 그렇게 맞추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길만 잘 들으면 줄줄줄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이제 하나 다른 말씀을 하나 보면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일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왕권을 가지고 온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예수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메모를 해도 자기 영광으로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이 31절이고 32절에는 그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오른편에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받아라는 것은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있다 이거요. 왜 그러냐? 세상이 새롭게 되니까 있다 이 말이죠. 없는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있을 때 줄 수. 잘하는 것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 들을 때 지금 잘 증거할 때 잘 들어라. 그런데 이게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을 하나 우리가 메모를 해두고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 그 메모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방금 전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뭐냐? 올 때가 언제냐? 세상이 새롭게 될 때요. 세상이 새롭게 돼야 오는 것이지 세상이 이런 세상에 예수 오면 또 예수 잡아 죽인다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 로마 군병들이 죽인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이런 시대에 오면 누가 죽이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인다니까. 제 2단 중에서도 아주 상위단 나타났다고. 그 진짜 예수가 왔으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내가 재림주다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증거하겠습니까? 뒷이 굴린 게 없잖아요. 예수 진짜 예수는. 그러니까 이단도 저런 상이단은 내가 처음 봤다고 또 죽일 거라고요. 세상이 새롭게 돼야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오신다. 그래서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그 새롭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일곱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일곱째 선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되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에 무엇이 무엇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된 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됐으니까 세상이 새롭게 됐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뭔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면 종 노릇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왕 노릇하러 오는 거예요. 왕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지.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예요. 그게 당신의 나라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일곱째 나팔 불 때요. 그럼 지금 일곱째 나팔 불었는가 안 불었는가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분, 한마디로. 너무 어렵지? 머리 긁지 말고 헷갈리니까.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릴게요. 예? 세상이 새롭게 안 됐잖아요. 일곱째 나팔 불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 새롭게 돼야지. 새롭게 됐어야지.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아직 안 불었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나팔도 안 불었어요. 그 부는 시기가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예?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에 있을 때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 재림과 더불어 올 때 이 말은 재림 아닙니까? 재림과 더불어서 세상이 새롭게 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되 종으로 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종으로 왔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지극히 낮은 것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종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예수는 재림주는 그 종으로 또 십자가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왕이 되셔서 오신다. 왕 노릇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화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은 막 삐까뻔쩍하게 지어서 내 집 마련해놨는데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한 70평짜리 100평짜리 집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막 현대시설을 해가지고 막 해놓고 살아가면 뭐 난 못 살아. 왜 못 사냐? 관리비 때문에 못 살아. 그거는 관리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상만 새롭게 되면 뭐합니까? 예수 혼자 왕노릇? 혼자 똑똑이? 예수 혼자 똑똑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손주 손녀들 같이 그냥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하는 게 좋지. 자기 혼자만 맛있게 먹고 그럼 그 행복합니까 그게?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호련 변화예요. 변화 받겠네, 변화 받겠네. 우리 찬송을 했어요. 호련 변화를 받겠네. 또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곱째 나팔에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로 변화를 받고 우리도 그 시대, 그 시점 D-Day에 살고 있는 자들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 군뱅이가 여러분 생각해요. 군뱅이가 매미가 돼요. 매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땅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7년 동안 세상에 7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7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와요. 군뱅이가 올라오는데 그게 올라와서 가죽을 두꺼운 철갑을 벗어버리고 군뱅이 입장에서는 그 겉옷이 철갑이야. 그게 딱딱한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손으로 문질러도 부서지지만은 군뱅이가 그것을 터뜨리고 나와야 되니까 철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터뜨리고 나와서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그 매미가 돼서 상공을 날아가는 겁니다. 상공을 날아가죠. 세상에 군뱅이가 날아가고 있어. 군뱅이가 날아가고 있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군뱅이 입장에서 상상이 되냐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님 아시죠? 우리가 그냥 신령 영화 같은 영상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꾸며놓은 거에서 보는데 일단 머리가 하얘야 되고 좀 길어야 되고 머리카락이 그다음에 일단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팡이 또 하나 쥐어야 되고 그래야 숭구르당당 숭당당이라 팍 하면 나가 없어 문도 안 열렸는데 없어. 그게 신령이라 신령.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이 그런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으로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줄 수 있고 예수 부활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하고 그러니까 나 만져봐라.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느니라 나는 있잖냐 만져보라. 세상에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분이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야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여기 창 맞은데 창 찔리는 자리니까 여기다 허리에다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해봐라. 내가 예수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봐라. 이제 하니까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 안 해. 믿어. 아멘? 여러분이 복된 분들이야. 그러니까 못자국 창자국이 있게 예수가 부활을 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건 도마에게 보여주려고 보여준 표적이에요. 표적. 있던 것도 없어야지. 예수님은 천국 가서 왕이 됐는데 보면은 여기가 구멍이 뻥 나가지고 계셔. 그래서 스데반이는 돌로 얻어 터져가지고 죽었는데 머리가 다 깨져 만직장이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스데반이 찾으려면 머리 깨진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있던 우리의 아픈 몸도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면은 사고 나서 떨어졌다면은 이 없던 다리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큰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야지 그것이 구원이죠. 일생 살면서 다 한 다리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서러웠는데 천국 가서 영생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라고? 그런 사람은 그런 구원이 어디냐고요. 이게 다 표적이에요. 표적.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기억나죠? 잠하니까 퍼질러 자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죽음을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였다 그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는 걸로 표현했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잠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잠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은 7째 나팔이 마지막이야. 8번째는 없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썩을 것, 죽을 것. 우리는 썩을 것이고 죽을 거예요. 썩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거는 썩을 것, 죽을 것, 미래형이잖아요. 이것이 죽지 아니함을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안 썩는다, 안 죽는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이, 이것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지금 읽은 말씀도 하늘 뜻이야.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하늘 뜻이에요. 이렇게 이미 다 하나님 계획하고 있어. 프로그램 짜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 나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설련왕국이라 했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될 천년 왕국입니다. 다 함께 시작.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될 천년 왕국입니다. 해놓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못 해드렸어요. 근거를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하고 오늘 여기 왔어. 그래서 이제 제일 관건이 뭐냐? 이런 시대가 열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사단 마귀를 제거를 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있는 한 절대 사단 마귀가 있는 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간을 편안하게 못해. 안 돼. 그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사단 마귀를 잡아, 하나님이. 자,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용을 잡는 거, 용으로 표현했어요. 옛 뱀이요. 옛날에 하와를 꼬였던 뱀이더라 이 말이에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사단 마귀를 뱀으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뱀, 하와를 꼬드렸던 뱀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마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아래자 자, 갱도 갱자. 그럼 뭐예요? 밑으로 뚫려 있는 갱도인데, 쉽게 말하면 갱도인데 바닥이 없어. 그러니까 떨어지면 와
계속 여러분 꿈꾸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때요? 악몽을 꿀 때 빨리 깨야지. 그때는 빨리 깨야 돼요. 빨리 깨워달라고 옆에 사람한테 나 좀 깨워달라고 그래야죠.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은 절대 만국을 미워가지 못해. 만국이라겠어. 성 안에만 미혹 못하는 게 아니라 성 밖에도 미혹 못하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다 프로그램이라. 그러니까 천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예정을 하고 있어. 아직 천년 시작도 안 됐어. 근데 천년 동안 이렇게 마귀가 없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는 또 마귀가 또 등장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까지 들어야지 오늘 어떻게 다 듣겠냐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양심 있지. 예? 양심 있어야지. 다 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나 저야 하는 거죠. 2시, 3시, 4시까지라도 얼마든지 하는 거. 말 빨리 하는 거 보면 몰라. 안 보고 막 계속 해야 되는 거. 끝까지 못 하겠어. 다 해. 다 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제로가. 성도님도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러면 제로가. 자, 이렇게 잠깐 노일이라 하고 나서 4절에 들어갑니다. 내가 본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예수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순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그 순교자들 영혼만이 아니고 또 있어. 또 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거 짐승과 그의 우상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에 등장해요. 말세에 등장하는 짐승과 우상이 있어요. 7머리 10뿔 짐승이 있어요. 말하는 우상이 있고. 그런 것이 계시록 13장에 증거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뭐 다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짐승표, 우상표를 받지 않았어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예수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니까 예수 혼자 왕이 아니야. 맞습니까?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한다 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파트가 두 파트가 있어요. 순교자의 영혼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정절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순교자도 예수께만 정절이 있으니까 오직 했으면 죽음,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음으로 갔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보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 4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또 죽은 자가 있어. 어떤 자들이냐? 순교자의 영혼만 빼냄을 받았지, 그냥 평범하게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해당상이 없어. 이 천년왕국에 해당상은 없어. 그 다음에 그러니 불신자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해당상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언제요? 그것도 다 나와 있어, 성경에. 하나님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 내용 다음 주에 들을 내용들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고. 이게 궁금할까봐 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순교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네? 그러면 그 나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가로. 그러고 나서 이는 가로 밖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라 하는 것을 가로 속에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돼. 가로 있기 전에 그 내용을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순교자들은 부활이고 신승표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만 경배했던 자들을 홀연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부활과 변화받은 자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건 하나님만이 설계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감히 상상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어떻게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변화를 받고 순교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융화가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설교 많이 들은 분들은 벌써 성가대 다 알고 끄덕끄덕 하잖아요. 나보고 말 잘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하나 그 뒤에 읽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거로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게 1000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 하는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들으면은 보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을 수가 있어. 설명은 안 해놨어. 근데 제가 보여드리면 그런 말씀들을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형태라는 것이 그냥 보여. 그게 내가 그냥 이해를 하게 돼. 이해를 하는 게 좋지. 믿습니까? 답만 가르쳐주면 답만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9981은 외워서 잘 알아. 외워놨는데 99와 90은 몰라. 안 외워서. 99단을 깨달아버리면 그거 다 계산이 그냥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짐승 마귀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용, 뱀, 사단, 마귀가 없어. 어둠의 권세는 무저갱에 다 들어갔어요. 무너졌어요. 오직 예수 권세, 예수 영광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왕노릇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셋째 하늘, 당신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낙원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이 셋째 하늘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답을 먼저 드립니다. 하도 좋은 답이니까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미리미리 그냥 아는 게 좋아. 예. 자, 한번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세상에 모든 소원이 아니야.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서 이 설교 들으니까 그냥 너무 그냥 허황된 것 같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허황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허황되다면 하나님이 허황된 거지. 왜?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무지무지한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25절 마지막 마디가 무슨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거 읽었는가 모르겠어요.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요. 하도 엄청난 말씀을 쭉 나열하고 나서 이거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나 안 믿어질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마무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 있잖아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했는데 내가 쓴자를 하나를 더 넣었어.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경어를 하는 마음으로. 그 65장 17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기쁨이 즐거운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니까 슬픔과 단식에 기억할 뿐 겨를이 없어요. 이전 것이 기억 상실증 치매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세상이 열리니까 옛날 거 돈 띄어먹은 사람 저 사람이 돈 내가 5천만 원 떼어먹었는데 지금 내가 5천억이 들어와 있는데 저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싸움질하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동산.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단 마귀가 없으니까 질병도 없어, 사고도 없어, 재난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이런 거 없어요. 사단 마귀가 없기 때문에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이거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어떤 내용을 설명 안 하고 이 설명하려면 그냥 답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자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어쨌든 100세에 만약에 누가 죽었다. 이거 저 집에 그 애가 하나 죽었대요. 몇 살인데? 102살이던가. 그렇게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자들이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저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100세에 안 죽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저주가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저주를 없앨 수 있냐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바로 다음 시간에 증거가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다는 거지. 예? 그거 보세요. 그 뒤에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이 뭘 건축해? 가옥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귀신딱지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세상의 연장이라 세상이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새롭게 된대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예? 그러니까 가옥을 건축한다는,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냥 영원 귀신딱지들이 뭐 포도원을 먹습니까? 상차려 놓고 아버님 할아버님 상차려 놓고 사과 깎고 놓고 위에 딱 잘라가지고 딱 놓고 상차려 놓으면 가서 먹습니까? 꽃감 놓으면 하나씩 없어지는 거 귀신들이 와서 먹습니까? 손주 녀석이 집어간 것이지. 그것을 먹는 데잖아요.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절대 뺏고 무하고 뭐 죽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자. 절대 이런 짓거리 안 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겨. 나무가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 나무가.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절대 헛되지 않고, 홍수가 나고 뭐가 해서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다 망가지고 그거 없어요. 그들의 생산한 것에 재난이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어서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며.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내가 안 불렀는데 하려니까 벌써 너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려니까 벌써 하나님은 뭐야 조 목사야 왜? 그 뒤에 말씀 더 멋있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이 말은 내가 말을 구체적으로 다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수박이 먹고 싶어 속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수박이 먹고 싶으니 다는 아직 안 했어. 다자까지 아직 다까지 해야 되나 다. 그리고 다 해야지 마침표를 찍어. 싶습니? 벌써 수박이 와 있어. 말을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때 복권을 사야 되는 거야. 하려면. 그때 복권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복권이 필요가 없는 거라. 복권이 필요 없어. 그때 저놈 원수 새끼 죽여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대장은 있어도 원수는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군대 가보면 별 4개까지만 있지 5개는 없어요. 원수가 5개거든. 예. 이게 바로 의식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성산 에덴 동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명나무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나무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 가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생명나무 있다는 거야? 그게 동산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룩한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죄인 되려고 믿는 거예요? 의인 되려고 믿는 거예요?
의인 되려고 믿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되려고, 예수가 죄 갚아달라고, 그래서 변화받아서 앞으로는 안 짓겠다고 이렇게 변화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갚아준 것만 생각하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다 갚아줬다고 하면서. 이게 멍청한 신앙인들이야. 변화를 받아서 안 지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안 지냐, 이렇게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 한꺼번에 다 하려면 그건 또 안 되지. 그래서 이 믿음의 결실이 바로 그거예요. 거의 생명나무예요. 잠언서 11장 30절 말씀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따라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뭔 나무라? 의인은 예수 믿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제하고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마지막으로 최고로 멋있는 말씀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다. 관우, 장비, 유비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길장자 목숨 숫자를 얘기나. 길장자 목숨 숫자. 이거 한문 성경. 이거 보면은 길장자 목숨 숫자예요. 오른손에 장수를 지었다. 이 쌍금탕 하나 선전하는 것도 감기 몸살 이손 안에 있노이도. 요거 하나 먹으면 감기 몸살 낫는다는 거거든. 그거 먹어봤자 낫지도 않더라마는. 근데 지금 장수를 손에 쥐었다는 것은 내 손아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수가 내 손 안에 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 오른손에,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그런데 내 손 안에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막 늙어가가지고 막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 큰 비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부와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를 지어버리니까 더 이상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집? 대통령? 이 부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 부귀 속에 다 들었다니까. 여기다가 팔찌 한번 몇 돈량짜리 그냥 한번 이마이나 그냥 끼워보면.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니. 그 길은 얼마나 즐거운 길이겠습니까? 첩경은 다 평강이라. 첩경은 평강이라. 첩경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름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름길은 평강이라. 거기로 가는 길은 다 만사 형통이라. 할렐루야.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고려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뭔 생이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의 길이고,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이루며 갈고 닦아 이루며 다다라야 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산인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대열의 선자들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이 거룩한 동산으로 갑시다. 출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깨닫느라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달음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깨달아서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신앙, 우리의 신심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